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은 23장, 24장 여호수아의 교훈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오늘로 마감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끝이 나고 우리 사도행전도 끝이 나고 이렇게 해서 또 가을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 선선한 바람 앞에 또 새로운 과목을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23장서부터 24장 그 28절까지를 여호수아의 교훈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29절로부터 33절까지를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오늘 한 과목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양은 뭐 조금 더 된다고 할지라도. 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역이 끝나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 때가 되어질 때 사역을 마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사역이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잠시 쉼을 주셔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똑같이 우리 인을 뗄 때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걸 이제 나팔로 재앙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끝에 가게 되면 잠시 쉬는 시간을 주셔요. 이게 뭔가 이 사역이 끝을 내고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될 그런 걸 보여주시는 또 계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 일도 이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쉴 때가 옵니다. 쉴 때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 때 열심히 일하자, 이제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어두운 밤이 오리니 쉬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지고 모세와 함께 지금 광야에서 출생이 되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 중에 둘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은 뭐 늘 우리 전번에도 한번 확인할 때 했지만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나눠 가지고 이미 두셨다라고 해서 법적 그 섭리와 또 신적 섭리를 두 개를 같이 병행하다 해가셔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성과 그다음에 인성에 대한 이 두 부분을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오실 때에는 이렇게 되어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일이 중보자에 대한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걸 품위로서의 우리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품위.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 과거에는 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성 자체를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 예수는 죄인이다라고까지 설명이 되어져 가지고 이단으로 이제 뭐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온전한 100%의 신과 100%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는 문제 제기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산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건 뭐 고등 수학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어떻게 이 100과 100이 합쳐가지고 100이 될 수가 있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아주 초보적인 그런 그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인성에 대한 거를 약화시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증거했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 품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 세계에 들어가면 그들이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을 한다든지 이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을 하다 하는 일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사 초기 교회 때는 꽤나 많이 나타나곤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그들을 정죄 처리를 했다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왜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본 것에 대하여 왜 이단 처리를 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성만을 주장을 했다 하기도 하고, 뭐 가연설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지나간 교회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역사, 우리 성경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건 우리들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그걸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을 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인도를 하다 하셨는지, 그런 그 내용이 우리들한테 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광야라고 하는 건 이 교회거든요.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의 불순종, 이 불순종이 마땅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중매 몸된 교회의 시대가 왔는데, 이 교회 시대 때도 우리한테 저게 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순종을 했다 했는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걸 왜 불순종을 했다 했는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의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마 이제 그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뀌게 될 때, 어떨 적에는 뭐 우리 그런 그 세계 정세의 변혁기를 가지고 이 때를 조정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사역자의 수완이 이것이 다 참으로 해가지고 임무 교대를 갖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또 나누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광야 40년 동안을 갖다 하면서 지금 수완이 다 된 여호수아의 수완이 다 됨으로 해가지고 교훈을 갖다 새롭게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3절서부터 지금 5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우리는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실 이전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제 뭐 다 준비를 갖다 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갖다 안겨주시는 이런 거를 경험한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그 인수인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때니까 담대하라라고 해가지고 이가 이제 나머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걸 격려했다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임마누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는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분이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분이거든요. 사망 권세로부터 해가지고 건져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설사 육신의 소욕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이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럴지라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나머지 만들어진 일들을 왜 온전케 해가시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화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칭의의 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 성화에 대한 과정 중에 우리를 왜 온전케 가실 수가 없겠냐, 그렇게 해 가실 수가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이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만사에 다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는 그런 그 일로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실 분으로 믿기 때문에 은혜와 성령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와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의를 구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언약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는 은혜와 성령을 구해 가지고 교회 생활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 우리 참여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은 끊임없이 저거 확인입니다. 나 죽었던 나를 살리셨지? 맞아. 정말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이걸 한 번에 성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둬가면서 성화시켜 가신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일찍이 한꺼번에 다 대적을 멸하신다고 한다면 가나안 백성들로만은 여기서 다른 그 외세에 대한 침략을 다 막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경작을 갖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둬 가지고 혈통적인 그런 그 일은 감당을 또 하게 하시고 또 신령한 뜻은 신령한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화 과정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일은 매우 가치로운 일이에요. 왜? 이것이 자기 부정이니까. 이게 자기 부정에 이르는 일이거든요. 나는 죄 중에 잉태됐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로서는 이것이 뭐 그렇게 해야지라는 나의 결단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믿음도 많이 구했는데 믿음은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이게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은 물론 뭐 달란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은혜의 선물로. 그래서 은혜 구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구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옛날 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고 했던 노래이기도 해요. 근데 워낙 이제 너무 이렇게 뭐 판서를 갖다 해가면서 이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감성적인 것이 조금 무뎌져 가지고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공감하는 거에 조금 서툴러지질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감정적인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저의 이런 거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겁니다. 저기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했을 때 나머지 우리 이 성화를 갖다 해가면서 깨달은 죄 이거를 용서해 주세요라고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지. 아 1만 달러 상감받았는데 다른 사람 100대 내놓은 빚진 자를 갖다 용서도 안 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죄만 용서를 갖다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짜라고 그러시죠. 너 짝퉁 같다. 이렇게 짝퉁 같다. 너 죽었던 너를 살려줬던 거 그거를 인정하다 해야지. 그렇게 되면 마땅히 100대 내놓은 빚진 자 용서해 주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그걸 화해하고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기도를 갖다 해. 그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남 돌아보지 않고 잠깐 나만 용서를 갖다 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만이라는 게 여기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인데 어떻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끊임없이 사죄의 문제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시끄러운 문제로 해가지고 피차간에 어려워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분이 칼 들고 강제로 뭐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다 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뭐 다 동의를 갖다 했고 그거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된 건데 그걸 마치 한쪽에 100%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묻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쌍방의 과실이에요. 쌍방과실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것. 쌍방과실인데 우리는 나는 옳고 너는 글러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것이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해가지고 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입장에서 봐서 이런데 우리 뭐 다 같이 털자라고 해가지고 용서를 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갖다 구하는 일이 사죄를 구하는 일이 당연한 순서다 이게.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에베네셀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주님을 갖다 우리가 믿고 섬길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과거 지사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생활을 했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우리가 대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 대한 섭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해가실 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그 사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러거든요. 유튜브라든지 한 그림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새끼 곰이 위협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다 왔어요. 이젠 끝인가라고 그러는데 벼랑간 자기를 쫓던 큰 짐승이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새끼가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큰 그림자가 있어서 돌아다 봤더니 자기 엄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도망간 건 자기 엄마를 보고 도망간 거지 자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작은 이런 시험에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만큼 끊임없이 우리 정말 정결한 우리 신부의 그런 그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의 단장한 신부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을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니까 이것이 뭐 불편해 보이고 맨날 그러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백말탄 신랑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틈만 나면 거울 볼거려.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단장돼 있나 그래가지고 틈만 있으면 거울 볼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이분이 오신다라고는
재림의 포커스를 갖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이 재림을 현재, 이거는 지금 아직은 안 온 그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미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가 성화의 가정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런 그 일이 우리의 이 삶을 쉽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힘을 덜어내게 하는 일이다. 이분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며 기다렸어요.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근데도 만약에 그걸 이제 눈치채지 못하게 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해 가지고 끝내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지 않냐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 맞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성. 그래서 20세기까지 이제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그 나름대로 신학계의 그 발전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낭만주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등장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난도질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일인데 그런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거의 이 기독교가 만신하게 됐어요. 지금 뭐 기독교가 만신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때 만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 그냥 그러고 살아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에 예수를 믿는 신학자들이 가표를 던지고 동의를 했다 해요. 스테반 집사 하나 죽이는데 가표 던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자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자기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데 가표를 갖다 던지고 자기네 그 치정자들이 전쟁을 갖다 하겠다고 하니까는 동의를 갖다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때 이제 20세기에 등장한 파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로마서를 재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선포를 갖다 했을 때 드디어 그 잠자고 있던 유럽의 지성의 잠을 깨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그 이제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지?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부정의 그런 그 일들을 깨어나 가지고 그렇게 아주 20세기 진정한 20세기는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론집 쓴 이후로 21세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19년도에 그 출연하셨던 분인데 그걸 20세기라고 하니까는 그건 뭐 100년을 땡겨가지고 20세기로 인정하는 일은 왜 그러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야. 이 때의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수적인 신학에 대한 거를 뭔가 진리 체계를 붙게 하고라고 하는 역사적인 당위성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고 보수하고 이제 전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절치부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지만 늘 깨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끝나고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도행전 우리 어떻게 정리했다 했는지 한번 총정리했다 해보시고 그 외에 이제 맞대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야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할까 뭐 그래가지고 기대하실 이유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의 역사적 맥락에서 쭉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집사회장님이 사도행전이 2장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2주로 끝나고 3주째 요한계시록 들어가야겠죠. 그랬더니 우리 명절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듣는데
조정을 갖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특강을 갖다 해야 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은 2시간 목밖에 남지 않았어요. 2장이 남아가지고 정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절날은 그냥 가벼운 거 가지고 우리가 특강식으로 이렇게 1시간 지나가고 명절 쉬고 오시게 되면 사도행전으로 해서 새로운 또 때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때가 바뀌었을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우리가 이 칭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이 사망 권세 원수 이걸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쳐서 이기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해 오신 일은 결국은 나의 모든 것들을 대적들을 멸하시고 나를 살리셨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도 이게 중요한 우리 어떤 믿음의 서정이기 때문에 이 칭의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거 다 보셨죠? 뭐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두움에 살았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런 그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할 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반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시간 세계나 공간 세계나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이제 우리 사망 권세를 쫓아내 가지고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은 미완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은 아직은 미완으로 되어져 있죠. 완성이 덜 된 상태지만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 이걸 다 이룰 걸 약속을 갖다 했고 너희들이 이걸 차지하고 살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온전케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신부로 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성화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칭의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성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논리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 이 언약자손을 출애굽을 했던 사건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 하나의 그 점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온전케 다시 회복의 때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거다. 그것이 우리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미안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다 했어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분 아닙니까? 이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야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온전케 되어지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단장한 신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단장한 신부가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던 그 인물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가지고 그거를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걸 보고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때 해주시는 일이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는 이기는 자가 참석하다 하는 거니까 이기는 자 너희들은 참 잘했어라고 칭찬할 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우리가 충성을 다른 충성을 또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그 믿음을 믿는 자 이기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마저 미완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거야. 그래서 참여케 하실 거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기는 자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 이제 성화의 과정도 내가 뭘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단장한 신부로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때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걸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친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로 11절 모세 율법의 순종을 공고하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오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지금 온전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에 대한 것이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다. 다 이루실 거니까.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내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그걸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온전케 한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천상 사역으로 해서 이걸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약속대로 저 율법과 선지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단장한 신부가 되어지는 일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에 참여되어지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지금 이 임마누엘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 오늘 할 때인과 같이 여전히 그걸 하라는 이야기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같이 너희들이 이걸 믿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도 이거를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해가시는 일을 믿어라. 그러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일당 1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호수아는 일당 1000을 이야기를 해요. 일당 1000.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당 몇 명을 쳐주실지 몰라요.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정도를 보시고 우리를 일당 며칠 갖다 보실지 몰라요. 여기서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인생의 본분인데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인 문답에 보게 되면 제1장이 성경관으로부터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성경관,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져 가는데 이 앞에 맨 앞에다가 준 제1문에 대한 거는 어떤 이 장에 몇 장 하는 장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물어요. 본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일이다 이러죠. 영광 선포.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영광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제일 근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선포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찬양할 인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한테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1장을 사람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경외하고 오직 그분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인생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뭐 바쁘다 바빠하고 이 세상 살아간다 그러는데 바쁘긴 뭐 바빠요.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전제를 무시해놓고 성경관이 어떻고 신관이 어떻고 그걸 이야기하면 뭐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일단은 제 일문이 우리들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결국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사니?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왜 사니? 먹으려고 사니? 아니지.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 그럼 왜 사니? 나중에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또 먹어야 사니까 그래야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진짜 존재라고 한다는 그런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즐겁잖아요. 근데 그 제일 근본된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차서를 따라가지고 수없는 문제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건 어쩌니 저건 어쩌니 해가지고 고민들이 따라오는데 결국 그 고민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렸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으니까 살려주셨는데 라고 해서 당연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죠. 예정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더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창세전에 어떻게 계획했었던 거를 그렇게 양대언약을 하시고 그걸 현실 역사 속에서 이 시간에 이때 나를 구원하다 하셨습니까? 라고는 이런 어떤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데 주님하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니까는 뭐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살려줬으면 보따리 내놔야 살 거 아닙니까? 내가 마저 살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게 성화를 갖다 해가는데 필요한 우리들이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너 이제 내가 살려줬어. 어떻게 살 거야? 아유 죽었던 나를 살렸는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온전케 하셔야죠. 라고 해야죠. 그 부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제 숨 좀 쉴만 하네요. 이젠 내가 뭘 해도 하지요. 라고 해가지고 신협동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부정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또 교회에 또 뭐 나름대로 이 기둥으로 삼는 것이 누굽니까? 이 기둥이 뭐 기둥같이 여겼다라고는 뭐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뭐 성경에서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직임자들이에요. 교회 직임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이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보수해 가시는 일을 갖다 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직임자로서 뭐 이제 이런저런 뭐 회의도 하고 뭐 어떤 실무도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거를 우리 에스더에서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걸 삼기 위해서 지금 세워주셨으니까 이게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세우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뭘 수행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해가지고 왕이 호를 디밀지 않는데도 나아간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세워놨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물어보고 뭐 해가지고 하만을 끝내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1차, 2차, 3차 귀환이 있고 1차와 2차 귀환 사이의 시간이 에스더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순서가 달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1차, 2차의 이제 귀환을 통해서 성곽을 짓고 그다음에 이 성전을 짓고 성곽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일이에요. 다 그분만을 믿으면 그분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시니까
이 그분이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찬양거리란 말이에요. 다 찬양거리예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또는 앞으로 지금 함께 하셔서 하는 것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들이다. 그 우리 이제 뭐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는 성경을 뭐 읽고 진리를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경험적 그런 걸 노래글로 이제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게 엄청난 공감대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감정이 나는 못 느꼈던 거를 그 가사를 따라서 찬송을 부르다 보게 되면 이걸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물론 뭐 찬송이 기쁘기 위해서 부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쁘기 때문에 부른다고 하면 기쁜 거나 기쁘기 위한 거나 사실은 이게 오늘과 같이 이 맥락에서 같은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찬송을 부르는 일이 우리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찬송가 좀 큰 글씨로 해가지고 좀 드리고 부를 수 있게 해드리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찬송 부르는 거. 그래서 이제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그런 교제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순수성이 오염이 되고 오염되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가로 서말이 다 부풀게 된다고 예수님이 경계를 갖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어떤 미혹거리 뭐 여기서 성화를 갖다 해가는데 아예 뭐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이 악으로부터 날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것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내용이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오는 한계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둘 해결해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른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지금 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쫓아냅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이제 그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다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약속을 하다 하셨어요. 쫓아낼 거야. 내가 너희를 다 쫓아낼 거야. 그리고 너희를 온전케 해갈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생활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적들 쫓아냈던 것처럼 다시는 그런 식으로는 쫓아내지 않아. 그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쫓아낸다고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지. 그냥 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뭐 우리를 어떻게 안 해가시겠어? 라고 하는 아니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방식으로는 쫓아내지 않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을 받고 말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해라. 아까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그거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14절부터 16절 보시게 되면 불복종과 배교에 대한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 온 세상이 가는 길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이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마음과 뜻으로는 아는데 감정적 공감이 안 온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너희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우리는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게 하신다. 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본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본주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주어예요. 얘는 가동사, 이건 본동사고 이건 가동사, 보조동사예요. 보조동사 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고 이 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하나님이 하신데 뭐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 케이스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논리는 뭡니까? 망하게 하는 자는 망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하게라고 하는 이야기 맞아요. 그게 이 보조동사로 해가지고 맞아요. 문제는 이거를 수식하는 이야기가 복이냐 저주냐 이것이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 복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다 복 주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일로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3대 언약의 복이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를 수식하는 게 복이냐 저주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걸 놓쳤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걸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걸 따라가는 두 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하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건 뭐예요? 자기네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에 참여케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갖다 하시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지도자를 소집을 했다 하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종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모든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니라.
과거사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쭉 하잖아요. 이건 이 지금 그 3절서부터 5절까지 그 14장 2절로 13절까지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우리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멸하셨는지 이거 우리가 목도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4대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전부 확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명하셨는지 그 대적을 갖다 멸하셨는지. 또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이 발람의 사건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미혹을 갖다 하는 일인지.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숭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무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14절로부터 28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갱신의 소개가 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아니하오리니. 예수님이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걸 멸절했어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지금 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 백성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예수님 이외에 당신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성화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우리의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지금 그 18절까지 그렇게 하신 뒤에 29절 이야기 뭐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29절로부터 32절이 여호수아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19절이니까 아직은 14절로 28절 내용이네. 사이의 언약갱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소용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증인을 갖다 삼아놨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걸로 해서 성화의 과정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증인이 되어졌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해냈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어.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지라 그런 그 노래도 있던데 예수님을 바라볼지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로부터 32절까지 여호수아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져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전면 교체를 갖다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는 임무교대를 시키시고 많은 장로들과 그 사람 남겨놨어요. 왜?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동안 진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 크리스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끝으로 33절 엘르아살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였더라. 그래서 제사장과 여호수아 지금 그 인도하는 왕직 감당을 할 사람과 그다음에 제사직을 감당한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요. 그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메시아를 가지고 이 일을 섭리해 가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온전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살펴보시기로 하죠. 말씀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